우리 개인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볼 때 쭉 어떤 똑같은 패턴으로 믿음 생활이 이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뭐 은혜도 있고 뭔가 눈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때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내가 몰랐던 또 새로운 영적인 어떤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떤 영적으로 새로운 믿음에 돌파하는 영역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돌파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이제 두 경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간 영역에서 뜨겁지도 않고 뭔가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어쩌면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택하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떤 믿음의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어떤 부분에서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전의 믿음과 창세기 17장 후의 믿음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 순종의 걸음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시작했는데 창세기 17장 전에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지 이제 10년이 된 거예요. 이삭을 낳아주겠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벌써 아내 사라의 생리가 이제 끊어질 무렵이 되어지고 뭔가 인간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이 육신의 자녀를 낳는 이 과정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순종의 믿음도 보여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약속 같은데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루겠지. 하나님이라면 이루겠지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어떤 분명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어떤 그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전에 그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6장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한 게 여러분 몇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라. 좀 누가 알았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말했어요. 딱 한 번. 처음에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 민족이 커지겠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계속 그 가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던 것도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뭐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브라함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한 것이죠. 즉 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우리로 말하면 예배 잘 나오고 또 봉사 어느 정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하면 그것으로도 만족해하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것으로도 때로는 응답이 임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은사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많은 오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무언가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하고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은사자들이나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을 이제 소위 추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파당을 나누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가 최고야, 누구는 바울이 최고야, 누구는 아볼로가 최고야. 그래서 파당을 나누고 너네는 옳지 않아. 내가 경험한 게 맞아. 나한테 말씀해준 그 베드로 사도가 최고야. 그러면서 각자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에 이르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 믿음이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또 예배드리며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도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아기가 막 부모님 배려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에 울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울지 말자. 그런 깐난아기가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냥 엄마가 어떻게 잠을 자든 말든 거기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가 없죠. 그냥 울어 제끼고 막 배고프면 막 울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이나 내 방법, 내 기호들을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장성한 분량의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는 거, 어느 정도 봉사를 하는 거,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으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이 된 믿음은 결코 이삭이라는 응답을, 이삭이라는 축복을, 이삭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얻는 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삭을 낳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각자만의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는 어떤 재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달 어떤 쫓김을 받는 어떤 매주 이렇게 눌리게 되어지는 재정의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풀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나가시는 것이죠. 아브람처럼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나름대로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충분히. 아내 사례가 처음 뭐 10년 동안 아무 말 안 했겠습니까? 사례가. 계속 옆에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브라함이었는데 사례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어. 약속 이루어진다고 했어. 이삭 주신다고 했어. 처음에는 사례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겠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까지 지나니까 이제 자기가 폐경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더 인간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범하게 하는 그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다가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져서 예배 생활에서 끊어져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아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에 가서 그 318명의 그 종들을 통하여서 롯을 구하는 그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맛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여러분 살아갔을 때 여러분 결코 이 영혼은 세상에 주는 행복으로 육신의 정욕과 죄를 추구함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곤고해지고 답답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면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지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으면 그토록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결코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은혜를 정말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그 13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느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의 고백 속에서도 이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또 하나의 꿈을 주셔서 또 이 작곡을 전공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내 방식과 내 틀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이어져 가다 보니까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이 그냥 여러 가지 이상만 바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음악으로 성공 안 하게 해주세요. 왜 나 열심히 하는데 더 성과 안 나오게 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요?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브람처럼 육신의 자녀들을 수많은 육신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죄의 그 안 좋은 열매들을 제 삶 가운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죄에 만족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는 그 한켠의 마음과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그 이삭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중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게 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또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삭이 얻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뭔가 하나님 잘 믿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어떤 그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이삭이라는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어떤 방치해 놓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일어나면 여지없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냐? 내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죄의 문제든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실패를 하고 마는 거예요.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13년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시는데요. 자, 이 창세기 17장에 다시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결국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왜 우리가 별로 안 기쁘냐면 아브라함 이삭 낳은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너무 상관 있죠. 왜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는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없었어요. 확신할 수 없었고 늘 의심이 많았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삭을 얻는 믿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전에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한 말씀이 단 하나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 명령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명령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뜻대로 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완전한 이 땅에서 완전한 믿음을 보인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는 좀 불완전해도 돼. 너는 좀 네 육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2절부터 8절까지 그동안에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름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질 거다. 그리고 이 약속을 너와 내 자손에게 삼아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행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선 자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 한번 시간을 줄게. 시간을 되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행하면 넌 됐어.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행한 다음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죠. 행하라고 말씀은 던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 이렇게 될 거야. 예언적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지켜라. 9절부터 11절이 언약을 지키는 건데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고 또 내 후손도 언약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내용이 뭐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피를 베어서 그러니까 포피를 벤다는 것은 여러분 살갗을 베어서 피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나지 않고는 살갗이 베어지진 않습니다. 피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인데 이 피를 보며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일방적인 언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전제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또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믿음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라는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틀과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떤 옳다 하는 선악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이게 전도지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설명할 때 의자가 있는데 그 전에는 당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신이 의자에 앉아서 당신의 주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는 당신의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사형리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도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사람의 포피에 피를 내서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을 삼겠다. 즉 어떤 사람 편에서 믿음으로 행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례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네 이름은 사례가 아니고 사라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쯤 됐으면 13년 만에 나타나셨고 또 언약을 말씀하시고 임재를 주시고 그러면 이쯤에선 아브라함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여기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솔직한 답은 못하고 노맨이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애를 낳습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직도 못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다는 그리고 18장에 창세기 18장 가보면 이제 또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이렇게 사라에게 잉태케 하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저 멀리서 듣고 아멘 한 게 아니라 비웃었죠. 또 비웃으면서 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속으로 그러니까 네가 왜 비웃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냐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안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재밌는 분이야. 또 웃었다? 너 웃었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하죠. 그런 투닥투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삭을 얻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을 대단하게 칭찬하시면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백세나 되었는데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지금 죽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지금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삭을 주시려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이삭 얻을 믿음이 없어요. 어디서 이삭 얻을 믿음이 왔을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에 대한 말씀은 아직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런데 네가 할 것은 이거야라고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할례를 받으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삭을 낳는 것을 원하지. 우리는 내 노력으로 어떤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돌파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노력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노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응답, 약속, 문제 해결 이렇게 바라보면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막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이러면 확 믿음이 충만해졌다가 또 막 카드값 낼 날짜 다가오면 막 쫄아들고 현실만 보면 쫄아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데에다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 이삭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만의 할례 명령에 대해서 순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나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례를 지금 처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가 할례를 행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돌칼이든 뭘로든 자기의 그 살갗을 여러분 찢어서 그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마취를 해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취를 해도 힘든 건데 마취 풀리고도 너무 아픈 건데 마취를 안 한 상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자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가장 사랑한 이스마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13세였어요. 충분히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이방인 종들까지 여러분 또 사라의 반대는 없었을까요? 자기 막 이스마엘이 막 곤란에 처해졌고 막 그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 피를 흘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고 난 다음이 또 더 문제예요. 피를 흘리고 나면 일주일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같이 서로 막 위해주고 서로 뭐 지킬 거 지키고 법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대로 살아있고 많은 부족들이 호시탐탐 그 부족을 노려서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그 종들을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것은 제가 받은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할례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깨닫고 느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을 누가 많이 알 수 있나? 물론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은혜, 또 성경을 깨달음 이런 걸로도 올 수 있지만 그 인생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과 그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죄짐을 지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은 사람, 몸으로 그 고통과 고난과 사망에 이르르는 죽음의 고통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고통이 컸을까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그 심장으로 새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칼로 찢어 할례를 받는 그 순간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어 버림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과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고통받으신 그분의 고통이 자신의 살을 깎는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주간의 삶을 이제 산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방식, 내 기준,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부족이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 할례를 함과 동시에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막 수영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막 이렇게 막 허우적대죠. 허우적대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힘을 쭉 뺀 사람, 물론 저는 이제 수영 못합니다만, 자기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쫙 빠진 상태가 되면 몸이 뜹니다. 몸이 뜹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막 자기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결혼 생활도, 자녀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순간 이걸 촥 놓는 거예요. 촥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기준과 수많은 틀과 수많은 나의 것을 가지고 일부분 주님의 것을 차용하고 일부분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틀과 나의 기준과 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 중심의 믿음을 그렇게 노력하는 삶에서 그 노력하는 나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함께 죽는 십자가로 이제는 내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 생명 대신 영으로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완전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구비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전적인 실패와 절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결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두 손을 드는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이삭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든다는 것은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만 찬양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면 두 손을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앞에 나의 주권을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기준으로 살았던 거, 내 틀대로 살았던 거, 내 방법대로 살았던 거, 내 노력으로 살았던 거, 내가 실패했음을 인정합니다. 좌절했음을 인정합니다. 절망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이 항복하며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항복의 증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살을 찢고 피를 내는 것과 같은 아픈 결단과 결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